오늘은 주님 뜻을 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드웰 교회 개척을 위해 기도회로 함께 기도로 모인 지가 이제 4개월이 되고요. 오늘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 기도회로 모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일 예배로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 여기까지 온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고, 또 여기까지 온 것이 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참 감격스럽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요,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또 훈련시키신 그 교회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도전받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인데요, 왜 마태복음인가 하면 마태복음은 교회의 프리퀄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퀄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요, 프리퀄은 영화나 바로 이 소설 같은 곳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보통은 그 어떤 작품이 히트를 쳐서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이어져서 후속작이 나오게 되죠. 그 후속작은 바로 전작의 스토리에 이어져서 그 다음으로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덧붙이며 이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전개인데, 이 프리퀄이라는 말은 바로 그 전 작품의 그 뒤에 이어서 이야기가 뒤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작품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앞의 이야기,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전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이 바로 그 프리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교회의 프리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배경, 바로 그 배경이 이 마태복음의 저작 동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은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쭉 배열이 되어서 복음서가 나오고 또 뭐 사도행전이 나오고 이렇게 쭉쭉 나와서 이제 서신서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먼저 기록된 것은 서신서가 먼저 역사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은 바로 예수님의 이 고난과 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름받아서 교회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모여서 그들이 함께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의 필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있는데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거지? 그런데 이 교회는 진짜 우리가 어떤 게 진짜 교회지? 라는 거에 대한 궁금함이 생겨났고, 또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진짜 어떤 게 교회인가라는 것을 반듯하게 정의해야 할 필요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점점 흘러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로 훈련받았고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전해 들었던 사도들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기 시작하고 그들이 이제 죽어갈 나이가 점점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생한 증언들이 이제 점점 사라질 것 같고,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행하셨으며 이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꾸미고 디자인하셨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사하여 그 증인들의 증언과 이 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모아 그것을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필요에 따라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바로 그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까지 이끌어 오신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과 그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디자인하셨고 이 원하시는 바의 모습이 무엇이었던가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 또 그 교회의 뜻하는 바, 그 기원을 따라 올라가게 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중에서 교회라고 등장하는 말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교회를 세우시겠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18절 그 앞에 16절에 있는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놀랍게 이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자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하여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바로 이 교회가 세워진 바로 이 놀라운 배경, 그 배경에 대해서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대조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정말 정기적인 획기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그것으로 이 교회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획기적인 변화냐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바로 그 야곱의 12 아들을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12지파에서 나타난, 그래서 한 민족 혈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혈통과 율법을 따라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이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새로운 이스라엘이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그 혈통이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이 놀라운 교회를 이루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마태복음은 이 새 이스라엘이 되는 이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더 이상 민족적인 그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으로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어질 수 있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된 사건, 바로 그것으로 교회로서 새 이스라엘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기록하며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 가운데 바로 모세보다도 더 큰 이가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성취하신 모세보다 더 큰 신이다 하는 새 모세로서 모세가 했던 일들을 비교하면서 그 전기를 모아서 편집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그것을 찾아 읽는 재미를 가지고 이제 통독을 해보시면 마태복음이 재미있게 다시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세와 똑같이 행하셨지라는 것들을 보시면요, 모세가 태어날 때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태어날 때 헤롯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예수님의 이 전기들을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메인 theme, 핵심 주제를 따라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따라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맥락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출애굽을 일으키셨던 바로 그 놀라운 모세의 사건처럼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모티브로 하는 바로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가능했던 시몬 베드로의 결정적인 구원의 경험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교회는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빨리빨리 떠나라 하면서 배를 태워 보내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풍랑을 만나 제자들이 심하게 고생하는, 고난이 닥쳐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을 이렇게 급하게 빨리 재촉하여 급박하게 보내고 계신가? 그것은 오늘 바로 이 사건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래서 여자와 어린이 빼고 그 모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셨던, 모세를 통해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나게 하죠. 그런데 그 놀라운 만나를 먹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실패하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몸에 좋은 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그 가나안의 많은 신들에게 다 절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망해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까 봐 심히 경계하며 걱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은 그곳 가운데에서 이제 그들을 먹였으니까, 배부르게 먹였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똑같은 사건을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강제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환호하고 들떠서 좋아했냐. 우리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광야에서 이렇게 다 준단 말이야. 우리 이제 앞으로 살 걱정 없겠다. 그를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가 되겠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강제로 예수님을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그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었거든요. 예수님이 축사하여 그것을 음식을 크게 만들면 그걸 나눠주는 일을 제자들이 했으니 제자들도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았겠습니까? 그 자리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내는 환호, 박수, 갈채, 또한 높은 자리에서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 가운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또 사람들로부터 어찌 보면 뭐 돈이라도 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 정말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자리,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자리가 오병이어의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우리 몸에 좋은 것, 또한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행한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 이거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기에 경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편한 자리에 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리에 가고 대접받는 자리에 가고 뭔가 얻어낼 수 있는 자리에 간다는 건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일이에요. 오병이의 그 사건 이후에 그 무리들 가운데서 머물러서 그 가운데서 나의 뜻을 관찰하고 싶어 한다면 그곳에 머물러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의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과감히 떠나라고 재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난다라는 것은 고난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나아가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치는데 그만큼 위로도 넘치는도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더 크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 크게 경험한 위로를, 그 고난을 겪게 하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겪은 이 고난 때문에, 내가 겪은 이 위로 때문에 지금 심하게 고난당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로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의 뜻은 좋아 보이는 것, 편해 보이는 것,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는 것, 내가 좀 더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좀 더 높임받을 수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아마 다 우리의 뜻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일까? 우리는 자꾸 착각하며 그곳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66장은 우리에게 말해요. 내 뜻은 너의 뜻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뜻은, 내 길은 너희보다 높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좋고 편해 보이는 길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니 오히려 좁은 길로, 아니 오히려 고난당하는 길로 가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어때요? 바로 이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무리들은 자기의 뜻을, 나의 뜻을 관철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무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음식을 먹었어요. 배불렀어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싶어요. 임금으로 삼고 싶어요. 나를 좀 더 배부르게 만들어달라. 나를 좀 더 편하게 만들어달라. 당신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면 나를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살게 해달라.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리예요. 그런 무리는 주님의 뜻이 선포될 때 다 떠나버려요. 그러나 교회는 12제자로 대표되는 이 새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 길이 내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순종함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뜻은 난 여기 머물고 싶은데요, 내 뜻을 주장하고 고집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시몬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으로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했어요. 물 위를 걸었지만 빠져버렸어요. 의심하였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했던 이유는 뭐예요? 물 위를 걸었기 때문인가요? 그것보다 더 위대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 먼저 주님의 뜻을 물으며 구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그는 물으며 구했어요.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내가 이 물 위로 가는 것이 주님 뜻입니까? 라는 것을 먼저 물었다라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가는 것, 아마 나의 뜻을 먼저 관찰하고 싶은 사람이면 내가 먼저 뛰어들고, 주님, 제가 주님께 가는데 좀 걷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주님의 길을 가는데, 주님께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제 길을 좀 평탄하게 펼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뜻을 관찰하는 사람이었으면 당장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먼저 뛰어들고 주님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고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지만 주님께 먼저 구했어요. 주님의 뜻을.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 하니까 그가 물 위로 나아가 걷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구원의 경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의 뜻을 자꾸만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르다 하더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순종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우리 생각에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쓸데없는 것 같고 필요 없는 것 같고 좀 가능하면 없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것이 고난일 거예요. 고난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이 일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세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어찌 이러실 수 있지라고 싶을 만큼, 예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 분이었나 싶을 만큼, 야속하리란 만큼 그들이 고난 당하는데 그들이 물결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밤새 고난을 당하는데 내버려 두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둬서 그냥 죽어라,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런데 오늘 오신 시간이 밤 사경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밤 사경, 사경이라는 말은 그리스 로마식 시간 구분법이에요. 밤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 12시간을 4등분으로 나눴어요. 3시간씩.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그러니까 사경이라는 것은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되는 시간. 밤이 가장 깊은 시간. 가장 칠흑같이 어두워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시간. 그 시간이 사경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사경에 맞춰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이제 안 된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다 끝났다. 포기하는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일경에 예수님께서 저녁 6시에서 9시 그냥 얼마 되지 않아서 막 찾아오셨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셨으면 아마 그들은 교만하였을 거예요. 건방지게 말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업으로 잔뼈가 굵은지 모르십니까? 제가 여기 바다가 언제 바람이 일어나고 언제 잦아드는지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다 헤쳐나왔습니다. 주님,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이렇게 아마 교만하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부였던 그들조차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바람, 풍랑이 일어나서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 끝나겠구나, 정말 자포자기하고 절망이 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때에 순종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정한 나의 때가 우리는 항상 있거든요. 난 이때 내가 이거 하고 싶고, 난 이때 뭐 먹고 싶고, 난 이때 이거 기본적인,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유의 삶이 기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나의 때, 내가 원하는 때에 이것이 되면 좋겠고 저것이 되면 좋겠고 나의 때에 내가 세운 계획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척척척 다 계획 세워놓고 주님 이거 해주셔야 되고 저거 해주셔야 돼요 주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가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항상 그것을 물으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고백이 나오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이렇게 찬양해요. 주님이 일하시는 시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다 계획 세워놓고 내가 가장 적절한 때라고 생각하는 완벽한 그 타이밍이 아니고요, 오히려 가장 최악의 때, 내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안 된 것, 다 망한 것 같은 때,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바로 그때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사경이라는 것은 캄캄한 밤이 깊어서 너무 칠흑같이 어두운 때예요. 그러나 그때는 동시에 주님의 일하심이 가까워오는 새벽이 가까운 때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간 이 캐나다의 삶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나의 직장, 나의 학교, 혹은 내가 세운 어떤 나의 교회, 또 어떤 모든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때에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으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상황이 아닌 주님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0절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교회는 상황이 아닌 주님을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은 정말 변해가요. 그리고 상황은 어려울 수 있어요. 내 건강의 상황이,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혹은 내가 이 땅 가운데 머무는 신분의 상황이, 혹은 우리의 이 가정의 관계의 상황이, 또한 우리의 직장에서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우리 자녀들의 문제, 많은 상황들이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만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면 우리는 상황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점 불안해지고요, 걱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화가 나게 되고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답답하고요, 우울하게 되고요, 무기력하게 되고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게 돼요. 그런데 교회는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봐야 해요? 바로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시몬 베드로는 오늘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주님 명하시니 물 위로 뛰어들었어요. 그러니 진짜 그가 물 위를 걷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내 곧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저렇게 일어나는데, 파도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나 수영도 못 할 수 있는데, 나 이 깊은 바다 어떻게? 상황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급격하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상황을 바라보니까 물 위를 걷던 그가 오히려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주목해야 해요. 교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세상과 다른 유일할 수 있는 우리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계산하고 평가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보다 어쩌면 더 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 놀라운 위대한 한 가지는 그 계산하는 것,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이 폭풍, 내 영혼의 폭풍, 내 삶의 폭풍,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내 신분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폭풍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잠잠케 된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배에 오르시자, 나의 인생의 배에, 내 교회의 배에 주님이 오르시자, 내 가정이라는 배에, 내 직장이라는 배에 주님이 오르시자 어떻게 됩니까? 33절, 32절은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내 배에 함께 오르시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면 내 인생의 폭풍도 잠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형편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꾸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꿈꿀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우리 영혼이 정말 확정되지 않고 불안에 자꾸 떨기 때문에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였던 것처럼 내 영혼이 한 번에 확정되지 않으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을 확정하며 믿음의 눈을 들기로 주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폭풍, 내 영혼의 폭풍이 잠잠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요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